오늘은 십자가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외친 두 마디 외침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십자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십자가의 감정과는 사뭇 다른 그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자들과 또 폭도들 또 반란을 꾀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대로마다 골목마다 농어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또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상징이, 이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에 지금 2000년 지난 오늘 딱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타임머신 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십자가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아니 저 끔찍한 사형도구 그거 왜 걸어놓고 예배를 드릴까? 다시 말씀드려서 교수대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수대를 놓고 올가미 딱 걸어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그 로마가 많은 점령지에 사람들을 압제할 때 자기 민족을 이제 해방을 위해서 반란을 왜 안 일으켰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틀이었다는 거죠. 몰래 저 구속해서 사형을 시킨 것이 아니라 골목의 대로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 박아놓은 것은 이거 좀 보라 이거죠.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사람을 옷 벗겨놓고 무슨 액자도 아닌데 못을 걸어가지고 매달아 나가서 너희들 반란을 행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어떤 표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드리고 평안함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보증이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개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형틀이 아니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감격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핵심, 구원의 핵심, 부활의 핵심을 우리가 참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개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죠?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조롱하고 침 뱉고 또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미련함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보면 당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휘장을 가려놓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경계선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커튼이 아니라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어떤 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는 것이죠. 그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만남.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이제 이렇게 수직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다른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개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만 만나도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5명이 가서 밥을 먹으면 5 메뉴가 나와야 돼. 우리는 다 성격이 다 달라, 성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같은 장소,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갖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가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 미련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를 미련한 십자가로 딱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사실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왜 미워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냐 이거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IS 같은 이런 테러 집단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요. 어떤 분이 제발 그 동영상 좀 안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뭐 물론 그 잔혹함을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막 보내잖아요. 어떤 분도 저한테 뭐 이렇게 보내요. 무차별적으로 IS의 잔인함을 보십시오, 가로치고 심장이 약한 분은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써요. 아유, 저는요 그런 거 보내면 절대 못 열어봅니다.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라고. 그 클릭하는 순간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피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고 다 쓸모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오늘 이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쓸모없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예수님 다음에 인물로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IS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를 돌며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다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예수님 2000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다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위로받고 그 앞에서 비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 오시는 어떤 분도 과거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하구나, 배움이 짧아서 그렇겠지 아마.
아, 이 현대의 문명 속에서 무슨 종교를 믿어? 그거 막 헌금도 드리고 막 봉사, 도대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왜 그런데 참 불쌍하다. 내가 가서 말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과 가까이 만나서 교제하는 순간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바라보는 수준은 아직 내가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쳤던 우리의 삶이 이제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능력의 외침 두 마디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원해요. 이 시간에 내가 진정 죽으심의 십자가까지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의 십자가가 내 삶에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두 마디 고백. 이 고백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이 고백이 내 삶에 없다면 나는 죽으심으로 끝난 십자가, 과거의 종교적 기독교로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멈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시간에 그것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마디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학위, 내가 받은 어떤 능력,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그 수준이 바로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수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무 빠지지 마. 교회는 거기까지만 다니는 거야. 너무 광신적이 되지 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이단과 비슷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를 교주처럼 생각하고 맹신하는, 그냥 목사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믿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삶을 갖다 놓고 망가지고 아주 손해보는 삶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을 가지고 왜 교회를 나옵니까? 목사를 교주로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교를 믿고 감리교를 믿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 따라서 시험에 빠지고, 아, 나 교회 왜 안 나가요? 아, 나 목사님이 목사님 같지 않았고 내가 교회를 떠났대. 분명히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고 교회를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제 어떤 십자가를 멸시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은 이 기독교의 도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멸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것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누구한테 공부했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자랑했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분토와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익은 벼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학식과 대단히 큰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격하게 됩니다. 내가 뭘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수준은 아직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 사역 가운데도 증명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수사학과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지도자들을 굉장히 신뢰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따르는 계파를 만들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하면서 파벌로 많이 나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이들 앞에 나타나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내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저는 지도자들의 큰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두자면 무슨 불의 종 연희동에 떴다, 뭐 이런 거. 신유와 기적의 종 이곳에 다 와라, 다 병고침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람 따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에 끌려서 능력 있는 곳을 찾아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어딜 쫓아다니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은 결국 환영받는 제목은 아닐 겁니다. 과거에도 설교하기가 꺼리끼는 것이고 들을 때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메시지 100%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였고 능력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입만 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는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이 반바지를 보통 안 입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반바지를 입는 날이 있었는데 보니까 무릎에 너무나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대형 사고를 당한 큰 수술 자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상처를 다 쓰다듬어. 너무 행복하게 쓰다듬어요. 그러더니 저는 이 상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상처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 상처는 제게 축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구원의 흔적, 은혜의 흔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매한 대중이라고 여겼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해악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파선의 위험과 배고픔과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쉬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그만 좀 하시죠. 이제 좀 쉬시죠. 아, 그렇게 한다고 누가 좀 알아줍니까? 야, 봉사도 좀 할 만큼 하는 거야. 야, 헌신도 좀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는 거지. 그러다 당신 다 뭐 재산 다 드리고, 당신 건강 다 해치고, 시간 다 드리고, 당신은 어떻게 인생을 즐기냐, 이렇게 옆에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먼저 믿어 떠가는 사람이 11조는 옛날에 드렸던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해도 돼. 뭐 충성하냐, 대충 주일만 나오면 돼. 이렇게 먼저 믿는 사람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날 괴롭히지 마. 내 신앙 흔들리게 하지 마.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나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못 잡은 난 손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담을 수밖에 없어. 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짐승에게 불로 확 지지는 겁니다. 불로 확 지지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엔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을 때였습니다. 기차 한 칸에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패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어떤 백인이 칼을 집어던졌는데 흑인에게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같은 백인이지만은 목사님께서 그 흑인에게 날라오는 칼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손에 칼이 박히고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멈춰지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운 이 흑인은 이 백인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헌신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따라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도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내가 종도 아닌데 맨날 부리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목사님하고 승질 부리고 떠나려고 할 때 목사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손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자국 난 손, 칼 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떠나려고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손으로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그럴 때 도마는 변화되고 순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역하면서 지치고 피곤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민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게 인생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인생적으로 볼 때 비참한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거리 생길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또 선포하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생활을 하고 성가대를 찬양하면서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왜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해요. 신앙생활 30년 한 교회에서 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왜 시험 들 일이 없었겠어요?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왜 없는 얘기 듣는 일이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열이 나고 압력밥솥처럼 뚜껑이 팍팍 열리고 주전도처럼 막 스팀이 올라오고. 그렇지만 오늘 견디게 된 이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사람 보고 내가 예수 믿었냐? 내가 사람 보고 교회 다녔냐? 내가 사람 보고 충성했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또 견딘다. 내가 또 참는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속에 상처들이 있고요, 억울한 일들이 있고, 입만 뻥 열면은 여러 사람 상처나기 때문에 또 참고, 그래 내 죄 때문이다 하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뭉친 우리가 오늘 견디고 하나 되고 분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입은 손해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멸시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과연 당한 모욕이 있습니까? 이것이 흔적인데 이 흔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 기초자인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축사하는 어떤 사람이 축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의 친구가 축사를 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축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난 대통령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내가 우리 고향교회에 피레침을 세우는 날을 기억하십니까? 피레침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피레침을 세울 때 당신은 바닥에 있었고 나는 당신 등을 올라탔습니다. 나는 뜨거운 납덩이를 가지고 피레침을 붙이고 있었을 때 나는 실수로 이 납물을 쏟았는데 그것이 당신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납물이 손등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쇳물이 떨어졌는데 깜짝 놀라서 몸을 비틀면 그 위에 올라타고 있었던 이 친구는 교회 천장에서 떨어져서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 등 위에 타고 있는 친구의 생명을 위하여 이 손에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지만 참고 몸을 요동치 않고 버텼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제퍼슨의 손등에 있는 그 샘물로 인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당신같이 희생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하면 30년 한 대로, 50년 하면 50년 한 대로 상처가 쌓여지고 상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모욕의 상처, 억울하고 분한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흔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자니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때려보지고 내가 뭐 교사를 해, 내가 무슨 찬양대를 해, 내가 뭐 직분자 몸 필요해, 또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날 위해서 받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견뎠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이겨냈습니다. 억울한 일을 분하고 참았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것이 내 몸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우리가 외쳐야 될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과연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두 마디 외침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